오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지지난주에 시작을 했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제일 마지막에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서들, 다른 복음서들이 이미 있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읽었을 거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그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나름대로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로서 충분했지만은 또 사도 요한에게 주신 또 특별한 사명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또 다르게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동기가 가장 컸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또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 66권 한 권 한 권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정말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이 요한복음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이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0대가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고 하죠. 50대가 되면 50대부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뭐라고요? 네? 갱년기요. 50대에 갱년기가 오나요?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되겠군요. 뭐 먹을 때 자꾸 흘립니다. 50대부터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저한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뭐 먹을 때 자꾸 흘리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이제 쏟았어요, 옷에. 그래서 급한 대로 막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얼룩이 번지죠. 닦여지지가 않아요. 잘 닦여지지 않아서 세탁소에 맡겼더니만 이제 며칠 뒤에 찾으니까 깨끗하게 지워졌죠.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이거 집에서는 백날에도 안 지워집니다. 특별한 약품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죄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번지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어떤 능력, 특별한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특별한 약품을 써야 되듯이 어떤 다른 특별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삽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좀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죄를 가지고 고민했던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쓴 적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죄를 덮어보려고 하지만 죄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모든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죄를 범한 상태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죄의 안타까운 결과는, 비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는 분명하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핵심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시선이 고정되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로 저분이 누구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이 너무 빨리 돌아가죠. 그렇죠? 저도 분명히 어제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바쁘게 뭐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을지,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뭐 좀만 하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금세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는 게 바쁘고, 아무리 이것저것 눈앞에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놓치지 말고 관심을 기울이고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관심 갖기를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하고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진다면, 나랑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건 뭘 위한 열심입니까?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가는데 짊어지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죄는요, 이 원문상으로는 단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죄를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인류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 전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전체를 의미하며 죄의 근본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부분, 죄에 있어서 근본적인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고 가는 이라는 이 단어는 뭔가를 짐 덩어리를 들어 올려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짊어지고 옮김으로 인하여서 여기에서부터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떠맡아서 자기가 짊어져서 그것을 옮겨냄으로 인하여서 이곳에서 죄의 짐들이 사라지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냥 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인생이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거기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 죄를 없애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구원의 길은 내가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덮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 속죄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 아니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단어 속에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되게 귀여운 표정 같죠. 요즘 뭐 이렇게 캐릭터 같은 것들을 보면, 또 특별히 이제 기독교 용품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을 그런 어린 양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고 쓰는 단어는 그런 귀여운 이미지가 아니에요. 막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아니에요. 막 털북성, 막 하얀 손뭉치처럼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데는 성경적인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와 관계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했다라는 거예요. 유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뭐가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포로됨 노예됨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순차적으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죽음의 사신을 보냅니다. 애굽 땅에 죽음의 사신을 보내서 애굽 전역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끔찍하게도, 참으로 비극적으로도 그 죽음의 사신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마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는 그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집은 그 죽음의 곡소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죽음이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사신이 왜 유독 어떤 집들에 대하여서는 넘어갔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보고요? 바로 그 집 대문에, 그 기둥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본 것입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희생 제물이 된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엽고 뭐 사랑스럽고 포근한 이미지가 아니라 피를 철철 흘리면서 대신 주고 가고 있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이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예. 여러분,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 실제 정말 유목민에게서 양을 한 마리 사왔어요. 양을 한 마리 사와서 그 현지인 가정 마당 한 구퉁이에다가 양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해질녘쯤 돼가지고 우리 그 몽골 친구가 이렇게 양을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심장에 이렇게 칼을 집어넣으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숨통을 잡고 이렇게 딱 잡고 있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스르르 죽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같이 갔던 우리 선교팀 대원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뭘 보면서 울어요?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누굴 생각했겠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럽게 막 우시더니만 다음날 그 양고기를 얼마나 잘 드시는지 진짜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그냥 깨끗하게 드시더라고요. 울지를 말든지. 여러분, 그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준 희생의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 유월절 양이 되신 모습,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고통 가운데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삭시,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성경에서 피를 얘기한다는 것은 정결케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이 부정함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대신 죽어져야, 누군가가 대신 죽어져야 진짜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 사건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 입고 찔리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미 좀 오래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큰 어떤 유익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보신 분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씩 기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보면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잘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끔찍한 잔인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그렇게 고초를 당하셔야 했는지, 왜 그렇게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 곳곳에서 계속 증언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의로움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길이 있었다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0.001%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의 어린 양이 될 필요가 없었겠죠. 여러분, 도무지 방법이 없기에, 도무지 길이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편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복음 앞에 서는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함으로의 어떤 스스로 속죄함을 받는, 스스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헛된 기대를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야. 그러니 내 생명은 예수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 안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도 벌써 2번이나 반복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단지 죄를 씻는 제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으시는 성령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공식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장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의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상징하는 동물이 뭐예요? 비둘기예요? 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비둘기 같다라고 했죠. 네.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어떤 임재를 경험할 때 사람들 머리에 뭐가 임했어요?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불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양, 뭘로 다른 걸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둘기가 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33절에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여러분,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 묘사하면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정말 예수님의 중요한 정체성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새 생명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구약 시대부터 이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미 구약 시대 때 성령이 오실 거,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바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예언되어졌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에,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새로운 영을 경험한 이들이 보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서 보는 것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래일을 보는 것이고 꿈을 보는 것이고 이상을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신비롭고 이상한 현상을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이 표현만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성령의 어떤 임재를 경험하면 막 신기한 게 보이고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누가 떠다니는 게 보이고 막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또 다른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을 보면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새 영이 즉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에 굳었던 마음, 딱딱한 마음, 여러분,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안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거부하는 자세, 거절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그런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그런데 그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은 잘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내주와 연합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걸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바르게 믿고 있는 건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머무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는 단어예요.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 맺혀지는 것입니까? 가지에 맺혀지는 것이죠.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는 열매는 내가 맺는 거니까, 내가 수고하는 거니까 나는 이제 굳이 나무에 기대어 살지 않아도 돼 하고 떨어지는 순간, 나무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 가지는 뭐가 됩니까?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가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지가 정말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머물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겹도록 날마다 듣고 있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바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님 안에 머무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어떤 옛 습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유리방황하는 세대, 또 사단의 노예가 되는 세대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머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머무는 훈련, 말씀 안에서 머무는 훈련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39절,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와서 보라라는 것은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초대하신 목적이 뭡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구나. 초대하고 있구나. 여러분 전도의 본질은 논쟁에서 싸워서 설득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초대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제자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인상 깊었던지, 여기 문명의 한 제자는 사도 요한이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가 이런 묘사를 하고 있죠.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그날 그 사건이,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이 얼마나 특별하게 기억이 되는지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감격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제자 베드로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너를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냥 새로운 별명 하나 주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저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사는 게 자기 인생의 낙이고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이 베드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인생의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과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달라진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크고 요란하고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분명히 예수님 알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적어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값지게 여겼던 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야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이런 방향을,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의 방식, 여러분 이건 너무나 또 분명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그 부담이 있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얼마 전에도 만난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쯤은 해야지 하면서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한편으로는 참 애쓰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안에 또 부담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런 부담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지극히 저는 정상적이고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의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막 설득하고 논쟁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와서 봐라, 와서 보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면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초대하는 걸로 족할 때도 있어요. 물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때 전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여러분 그런 준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초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초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초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아무개가 다닌다는 그 교회, 아무개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 궁금하네, 나도 알고 싶네, 나도 보고 싶네, 이런 호기심,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장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뭐 사형리의 방식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딱 세 가지를 얘기하면 돼요. 첫 번째는 나 예수님 알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 두 번째는 근데 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세 번째는 그래서 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졌어. 세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초대장이 돼서 그 초대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꿈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의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것이죠. 뭘 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어주신,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라는 거죠. 데려오고 초대하는 그 증인이 되어서 살아감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